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숫 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 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아멘.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먹어야 되지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먹어야 하고 활동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도 먹어야 합니다. 또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먹어야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지요. 좋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적당히 먹어야만 또 성인병 같은 그 질병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서도 주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단지 생명을 연장하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의미를 가진 음식을 먹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선 제사장에게 먹도록 제공된 것, 이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은 식재료로 숫양과 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31절과 3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숫양이 2마리가 동원입니다. 첫째 숫양은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언급이 되어 있고요. 둘째 숫양은 19절에서 28절까지 좀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숫양 중에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은 두 번째, 즉 19절 이하에서 언급된 양인데 5절에서 언급된 이 양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각을 떠서 다 불태워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두 번째 19절 이하에서 언급된 그 양이 이제 제사장에게 제공되는 식재료가 되는 것이죠. 또 광주리의 떡은 23절에서 25절까지 설명되고 있는데 23절만 한번 보면은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1개씩만 요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고 번제물과 함께 불사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먹을 것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들을 제물에 사용된 이것들을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가?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또 3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은 먹으면 안 되죠. 34절을 보게 되면 더 까다롭습니다. 그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소화를 해 먹어야 되고 남은 것은 저장해 두면 안 됩니다. 다 태워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레 동안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또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거룩한 것을 먹어야 한다.
거룩한 일을 위해 거룩한 것을 먹으라는 이런 명령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물들이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인데 왜 제물들이 거룩한 것인가? 15절에서 16절과 또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위임식에 사용되는 숫 양 2마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의 죄를 양에게 덮어 씌우는, 전가하는 그런 행위지요. 죄를 덮어 쓰게 되었으면, 그렇죠? 죄를 가진 것인데 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죄인인 제사장을 위해서 흠없는 양이 희생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오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런 오해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거룩한 것은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직을 수행하고 또 중세 수도자들처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고립돼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면서 구걸 행각을 하지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 불가능한 사랑,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굉장히 또 의롭고 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는 행위는 완전한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 가치로 보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꽤 오래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는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도 보았고, 또 그 주인공들이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희생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그 일병에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영화 끝부분에 그렇게 해서 살아난 그 라이언 일병이 그 죽은 사람들의 묘지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군묘지 같은 곳이죠. 그곳에 가서 그 참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세상적 가치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그것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죄인인 사람들을 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성경 안에서의 거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왜 거룩해지느냐? 33절에서 본 것처럼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이는데, 제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좀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이것은 죄의 전가와 마찬가지로 의의 전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먹을 때 제사장들은 위임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먹겠지요. 단지 배부르기 위해서 또는 제사라는 행위를 집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수장을 먹어야 하는가? 이 수장이 왜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생각하면서 먹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제사장 엘리가 죽고 나면 그 직을 이어받을 아들인데 위임받을 아들인데 그들이 거룩한 것을 먹는데 왜 그들은 거룩하다고 평가되지 않고 오히려 행실이 나쁘고 악인으로 그렇게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즉 다시 말해서 제물 그것이 왜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먹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 또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 먹는 거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고 나면 먹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육체적 쾌락의 하나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희생의 의미죠. 제물이 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그저 지식이나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딱 거기서 끝납니다. 야, 이거 신기한 이야기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까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또한 생각하고 또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로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데 사용합니다. 야, 과학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안 믿었다. 과학을 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 과학을 연구한 과학자들한테 배우면 되지. 그 이상을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들을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주로 남을 비판하는데 사용을 하고, 자기들이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이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먹어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한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34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다 불태워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만나의 경우에서 그 이유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큼만 거두게 하셨죠. 이 만나의 특이한 점이 1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때요? 아침까지 남겨두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20절을 보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두어 와서 남는 것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그 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젊고 힘이 있어서 많이 거둔 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쌓아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늙고 힘이 없어서 또는 너무 어려서 많이 거두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칭찬도 듣고 정말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숫 양의 고기와 강주리의 무교병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남겨두지 말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과 만나의 경우와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지식으로 쌓아두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받는 즉시 은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즉 나에게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34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부족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주신 말씀이고 또 어떤 일을 그 말씀대로 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바로 순종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의 시기를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들이 바로 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참 은혜가 되고 좋네요. 그런데 지금 이 일에는 좀 그러네요. 다음에는 내가 꼭 순종할게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이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나는 만나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이 숫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래입니까? 이것은 어제도 살펴보았죠. 이래, 즉 7일이라고 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먹는 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평생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백독을 했다면 아직 내게 생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101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먹을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일리 브레드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인 것이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먹고 또 그날 주신 말씀을 그날에 순종함으로 소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 숫양을 통해서 광주리에 있는 무교병을 통해서 그리고 숫송아지로 드려지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이 말씀을 계속 먹으며 또 그때그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의 지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언제나 남은 것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때 우리 삶이 빛이 나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